앞에서 예수님의 대강화를 듣습니다. 제가 앞서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는 공간복음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공간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들었을지라도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해석하지 못하는, 또한 의견이 분분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다시 고민해 보면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을 되짚고 곱씹는데도 그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사람 중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100% 이해했던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됐을까, 몇 명이나 됐을까 생각해 본다면 좀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제자들 솔직히 따지면은 이 사회적 계층적으로는 하층민이었고요.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배움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노동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좀 뭐 대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그런 분들일 텐데요. 그런 분들을 예수님이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서울분도 아니고 저 지방에 한참 지방 떨어진 분들을 데리고 제자를 삼으셨는데, 그 사람들, 그 12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솔직히 의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이 말씀하시고 저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 중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도마 같은 경우도 가자 그러니까 그래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뭐 이런 소리를 한다든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뭐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뭐 이런 소리를 한다든가, 전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데 이해의 수준이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예수님 말씀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서 3년 반을 쫓아다녔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볼 때는 그들의 체험적인 것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아마 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이적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신 것, 그리고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 장모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두운 부분을 예수님께서 들춰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격적인 부분이나 혹은 체험적인 그 만남, 그 체험적인 이러한 그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닌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도 사실 예수님 말씀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3년 반을 다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반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한 건 사실 제자들의 이해력의 문제도 있지만 잘 따져보면 예수님의 문제도 큽니다. 예수님께서 직선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바리새인이나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분은 아주 그냥 직선적으로 질타를 하시죠. 왜냐하면 그거가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사는 것을 예수님 보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냥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걸 얘기할 때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이 비유라는 것이 이제 파라볼레라는 이 헬라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 옆에 두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회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그래도 비유를 통해서 쉽게 좀 어느 정도 이해시키려는 관점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핍박을 당하실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시간 조절, 타이밍 조절을 하신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좀 있으면은 십자가를 지신단 말입니다. 이젠 타이밍 조절이 필요 없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그동안 비유로 혹은 돌려서 얘기했던 얘기를
아주 직선적으로 다 설명을 합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왔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어디를 가고, 내가 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저기 그 앞에 부분을 보세요. 29절 보면 예수님 이제 비유로 얘기 안 하시는군요. 아이고 이제 드디어 까놓고 얘기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30절에 딱 보니까 예수님 이제야 그렇게 까놓고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으니까 더 잘 믿어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동안은 뭐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내 지식과 내 이해와 나의 실제적인 경험들이 예수님께 가까워져서 나는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구나.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거는 좀 잘 봐야 돼요. 이제는 니네들이 믿니? 이제는 너희가 믿니?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기뻐하는 거지만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는 너희가 믿니? 진짜? 이렇게 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질문은 아이고 잘됐달까요? 진짜라고 다시 되묻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되묻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3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진짜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서 그런데 니네 다 도망갈걸? 이랬어요. 그럼 이거는 믿는다는 소리예요?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믿음이 깊어지려면은 신앙적인 체험도 깊고 말이야. 내가 옛날에 말이야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 갖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뜨거워져서 말이야. 왕년에 내가 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 환상을 보여주시고 왕년에 내가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막 갑자기 막 몸이 나서 벌떡 일어나고 그러니 얼마나 내가 그때 믿음이 내가 있었는데 내가 왕년에 공부를 할 때 그 신학교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서야 내가 드디어 말씀을 알겠구나. 말씀의 진리가 이거였구나. 복음이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그때 깨달았어. 그때로 내가 신앙이 아주 단단해졌어. 우리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우리의 생각에는 이성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의 감성의 폭이 넓어지면 그만큼 믿음이 풍성해지고 깊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가 더 위험할 때고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배신자로 이 모습을 보이면서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심지어는 부인하고 그럴 때는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고 가장 예수님을 그나마 잘 이해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권사님 믿음이 뭐예요? 권사님, 집사님 믿음이 뭐예요? 장로님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그 질문의 대답에 저는 이렇게 해서 믿음이 더 깊어졌어요. 저렇게 해서 더 믿음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주님 보시기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혼란합니다. 도대체 그럼 믿음은 어떻게 해야 커지는 거야? 도대체 믿음은 어떻게 해야 정말 깊어지고 뿌리가 내려지는 거야?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사람마다 고비가 있어요. 제가 어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밭에, 교회 앞에 밭에 우리 한 집사님이 이쁘게 꽃을 심어놔서 그 중간에 이제 수국이 다 잘려갖고 옛날 수국이 이렇게 버티고 있길래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갖고 제가 어디 삽을 들고 모종삽으로 막 이렇게 수국을 파다가 야, 이놈의 자식이 뿌리를 막 사방에 펼쳐놓고 그래서 싹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는데 뿌리만 엄청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어갖고 엄청나게 큰 삽을 갖다가 막 갖다 패고 해서 겨우 뽑았어요. 거의 한 30분을 그거 뽑느냐고 고생해갖고 다 버렸는데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나쁜 것을 골라내야 되거든요. 우리 안에, 우리의 밭 안에 퍼져 있는 나쁜 뿌리들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듯하고 교회 출석도 잘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문제없이 굉장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집이 갑자기 조금 어려워져서 완전히 무너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달라요. 어떤 분은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해결이 안 나면 아무리 이성을 갖다 쳐버리고 아무리 감성을 갖다가 덧붙이고 아무리 우리의 체험적인 것을 갖다 붙여도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제자들이 신앙이 제대로 자라고 신앙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시작한 건 언제냐면 자기들 안에서의 밑장이 다 까졌을 때예요. 그렇게 죽기를 다해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자기의 밑바닥이 다 까졌어요. 그 두려움이.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했던 그 요한조차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숨죽여가면서 가만히 그걸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위 말해서 그 말씀을 이제야 믿습니다, 이해합니다고 말한 사람들의 결론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주님 앞에 그렇게 드러나야 될 바닥들이 있거든요. 공동체라는 건 뭐냐?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연애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결혼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결혼한 사람. 연애하고 결혼이 같습니까? 연애와 결혼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연애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부터 단장을 하고 좋은 모습 보이고 옷도 입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그러지만 결혼은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떼국물 낀 거, 막 입에 먹긴 거 다 보여주고 냄새 나는 거 다 맡고 살아야 되는 게 그 결혼이에요. 가장 그의 바닥을 함께 보고 서로 그것을 이해하고 품어가는 게 결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의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의 그런 바닥들이 드러나고 그 바닥들을 우리가 다 함께 품고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또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고민해 본다면 진짜 이 사람들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다 흩어지고 다 넘어지고 다 자빠지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나서 나중에 다시 주님을 뵙고 다시 믿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건 뭐였을까요? 바로 그 믿음은 은혜였을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잡아셔서 내가 믿는 거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냥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아마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 부활 후에 그렇게 변했고
그들이 그렇게 겸손해질 수 있었고 그들이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신기하게도 오늘 이 주님이 얘기했던 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33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이 우리의 밑장을 다 까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상황이 오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평안을 누리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대하라래요. 근데 이 담대하라는 뜻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끝까지 붙잡는다는 뜻이 있어요. 끝까지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는 거,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그 길을 따르는 거, 그것이 정말 내가 주님을 믿을 만한 근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따름으로 이루어야 될 바로 그게 믿음의 길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꽃피우도록 하셨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 해보니까 부끄러움만 늘지 자랑할 건 점점 줄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부끄러움이 늘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져요. 주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시고 발견하시고 주의 은혜로 더욱 믿음이 커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